아멘. 따라합시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오늘 3절 초반전에 나오는데요. 1절, 2절에 사랑하는 자들에게 편지 쓴 목적이 진실된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한다. 그리고 또 기억하게 한다. 따라합시다. 생각하라. 기억하라. 그래서 주님 말씀을 잘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래야 미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긴다. 그렇죠? 오늘은 이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자, 여러분 교절 보시고 우리 서로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들이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을 알아야 된다. 사랑하는 자들에 대한 사랑하는 자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것. 앞으로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달리기 하는 경주자가 꼬린 지점을 모르고 달리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이 꼬린 지점을 모르니까 어떤 사람은 동쪽으로, 어떤 사람은 서쪽으로, 어떤 사람은 남쪽으로, 북쪽으로, 산지 사방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끝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헛산 거예요. 그렇잖아요. 버스를 하나 타도 목적지가 있고 종착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만물의 이치를 보세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아멘. 종말을 알고 달리기 선수가 달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거꾸로 달리면 안 된다. 방향을 벗어나면 안 된다. 그래서 속도보다도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이 바로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아멘. 알파와 오메가라는 건 뭔가니 헬라의 알파벳, 처음 숫자, 처음 알파벳, 마지막 알파벳을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A 그리고 Z가 되죠. 계시록 1장 8절에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알파와 오메가라고, 오메가 그러니까 오메가3가 생각나는 모양인데 21장 6절 또 22장 13절 따라합시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그리고 시작과 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2장 13절에 계시록의 알파와 오메가 3번 나오는데 그 마지막 절은 강조를 하고 있어요. 강조. 그래서 I am the Alpha and the Omega, the first and the last, the beginning and the end. 22장 13절이에요. 반드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출생이 있으면 죽음이 있는 거예요. 입학이 있으면 졸업이 있는 거예요. 아침에 집에 나오면 저녁에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반드시 씨앗을 뿌리면 열매를 거두게 돼 있어요. 우리 성경의 역사가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 분명합니다. 아멘. 만물의 이치를 보세요. 그래서 시간의 창조자, 역사의 주관자,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다. 따라합시다. 반드시 끝이 있다. 나도 끝이 있습니다. 세상도 끝이 있습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오늘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나가서 복음을 전한 사진을 보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래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땅 끝에서 주님을 만나려고 오늘도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세상 끝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알고 기다리는 자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장차올 세상을 대비하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마라나다. 주께서 임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항상 그 인사를 했어요.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 인사를 꼭 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이 인사를 안 하죠. 그저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그 인사도 좋지만은 우리는 주님 오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그렇게 인사를 해야 돼요. 세상 끝이 언제냐? 주님 복음이 다 딴 것까지 증거되면, 그때 이방인의 때가 충만히 차면은 그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먼저 알아야 할 거,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먼저 교훈해 주고 있어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그래서 알아야 할 것 세 가지. 오늘 그것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말세에는 주의 재림을 부인하는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조롱하는 자들. 이것이 교회 바뀌겠어요? 교회 아니겠어요? 교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거 몰라요. 그리스도의 5대 사역, 그들이 알겠어요? 따라합시다. 초림, 죽으심, 부활, 승천. 이제 하나 뭐 남았어요? 재림 남았어요. 그때가 마지막. 그럼 네 가지가 이루어졌다면 나머지 한 가지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죠. 구약이 5가지가 다 있었는데 신약에 와서 다 예수님이,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아멘. 이제 하나 남았어요. 하나 남았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거 몰라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재림을 이야기하면은 조롱한다는 거예요. 무슨 구름을 타고 나타나고, 무슨 천사장이 나팔 부르고 나타나고, 무슨 공중에서 혼인잔치하고, 무슨 천년, 뭐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건 다 상징적이고 그냥 비유로 이야기한 거지. 이 바보야, 그걸 실제적으로 믿냐? 이게 오늘 교회 안에서 이야기한다. 심지어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어. 빨리 끝날라고 그래 오늘. 너무너무 확실한 거니까 뭐 이야기 오래 할 게 뭐가 있어. 자,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한다. 여러분, 정욕대로 살면 성경을 조롱하게 됩니다. 말씀을 조롱하게 돼요. 궁극에 가서는 예수를 조롱합니다. 하나님 아들 짓밟습니다. 신앙을 우습게 여겨요. 멸시천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원수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네. 그래서 무슨
재림이 있느냐 이거죠. 조롱의 내용 4절 시작. 이르시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즉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1000번이 넘게 있어요. 1000번이 넘게. 초림의 약속은 300몇 번, 내가 잘 숫자를 기억하지 못하는. 재림의 약속은 그 3배 이상 1000번이 넘어 있어요. 그만큼 뭐요? 확실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약속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무식한 사람들, 성경의 무식한 자들이 문제예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성경도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구나.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야, 생각해 보세요. 자, 주님이 재림이 어디 있느냐? 강림이 어디 있느냐?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하는데 주님이 오셨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망하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따라합시다.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래서 똑바로 알아라. 미혹당하지 마라. 주의 강림이 약속이 되느냐. 지금 세상이 그렇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부활? 웃기고 앉았네. 사람이 어떻게 살아? 아니 5,000년 전, 6,000년 지금 죽은 사람이 무슨 살아나? 1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이순신이 살아나냐? 이게 조롱 안 되니까요. 말은 안 해도 심지어 그렇게 한 자도 있죠. 부활? 사상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사회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개선의 부활 이런 거 이야기하지 육체의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부활도 안 믿는데 무슨 성천을 믿겠으며 재림을 믿겠으며 부활도 안 믿으니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냥 예수가 죽었다는 것을 믿지만 대속의 죽음은 믿지 않는 거죠. 그리고 처녀로 예수님 잉태한 것도 안 믿고 그냥 믿는 게 아무것도 없어. 따라합시다. 내가 복음. 내가 복음만 믿는 거야. 내가 복음. 봐라. 조상의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거 그냥 이때 하지 않느냐. 뭐 사람들 계속 죽고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뭐 바뀐 게 있냐. 5절에 시작.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 같이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 즉 창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은 일부러 뭐요? 잊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창조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잊으려 한다는 것은 이거는 말씀을 일부러 잊으려 한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늘을 궁창으로 나누고 위와 아래 물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 창조를 믿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에 가라사대 아멘 빛이 있으라. 그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한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할렐루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은 말미암아 된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말씀으로 말씀 한마디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냥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고의로 일부러 잊으려 한다. 저게 조롱하는 거예요. 뭐가 조롱하느냐? 말씀을 안 믿는 게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따라합시다. 기억해라.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저들은 잊지만은 시편 119편 176절에 나는 주의 계명을 잊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마음판에 딱 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주시는 말씀을 몽땅 마음판에 새기게 될지어다. 아멘. 제가 말씀으로 잠언 말씀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몇 개월 있다가
부흥회 때, 교회에서 이런 부흥회 때 월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새벽 참석하고 오전에 참석하고 저녁 집회 참석하고 하루에 3번씩 꼬박 참석하면서 노트에다가 말씀을 다 기록하고 그 다음에 밤에는 저녁 집회 마치면은 또 철야했어요. 그 말씀 붙들고 더 읽고 성경 찾아서 다 즐겁고 다시 또 새겨 거기서 또 교훈과 책망과 바람의 의뢰를 받고 그러다가 그래서 철회하고 또 새벽 집회 참석 그렇게 일주일을 지냈는데 교회에서 금요일 날 마지막 날 또 말씀을 마지막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또 기록한 걸 다 가지고 또 읽는데 무릎 꿇고 방석에 앉아서 혀가 휙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신세가 열리는 거죠. 신세. 그러니 말씀을 잊을 수가 없죠.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 멸시하면 패망합니다. 할렐루야. 갑시다. 말씀 멸시하면 패망한다. 잠언 13장 13절에 말씀 의지하면 좋은 거 없습니다. 아멘. 상과 말씀에 주의한 자는 좋은 거 얻는다. 잠언 16장 20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없어요. 그냥 말씀을 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성경을 가까이 하면 마귀가 떠나가고 성경을 멀리하면 마귀가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거는 뭐 100번 진리입니다. 100번 진리. 100번, 1000번, 만번째. 그러니까 평소에 말씀을 자꾸 멀리하니까 재림조차도 세상 종말조차도 교회 안에 다니면서도 교회 안에 거짓 선자들과 더불어 짝짝꿍하는 자들은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지금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지금 착하게 살면 되는 거고 지금 남 도와주고 살면 되는 거지. 그건 뭐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아멘.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돼요. 할렐루야. 신랑을 기다리는 것이 신부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신부가 신랑이 오든 말든 안 기다려요? 그건 신부가 아니죠. 남의 부인이죠. 내 신랑 기다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등불 밝히고 기름 준비하고 기다려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뭐 구름에 떠 있는 조그만 군만 봐도 주님 오실까 하고 가슴이 설렐 정도로 정욕으로 사니까 주님이 안 기다려지는 거죠. 세상과 간음하는 거죠.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됩니다. 야고보 4장 4절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런 조롱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 해설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재림을 부인하는 자는 사람들은 여전히 죽고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것을 일부러 뭐 하려고 한다? 잊으려고 한다. 잊으려 하고 있다. 잊으려 하고 있다. 잊을 게 따로 있지. 상처는 잊으세요. 할렐루야. 회개한 건 다 잊어버리세요. 아멘. 회개한 거 다 잊어버리고 상처는 다 잊어. 쓸데없는 말들 그런 거 다 잊어버려. 쓰레기는 다 잊어버려. 좋은 것만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에레미야 17장 15절 관련 구절 시작.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말씀이 하면 임하게 해봐. 말씀대로 된다며. 그래서 그렇게 조롱하는 거죠. 주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 허구맹랑한 소리 하지 마라 말이에요. 누가 허구맹랑한 소리 합니까? 언제 주님 오십니까? 땅끝까지 복음 전거될 때. 할렐루야. 그래서 이유야를 막론하고 우리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왜?
주님을 사모하니까. 할렐루야. 주님 오셔야 되니까. 따라합시다.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아멘. 그걸 알아야 된다. 말세가 되면 특징 중에 하나가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의 재림을 안 믿는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오늘날 목사님들도 재림 설교 많이 안 하고, 종말 설교 많이 안 하고, 천국 지옥 설교 많이 안 하고, 복음전 설교 별로 안 합니다. 대부분 보면은 그저 사랑해라, 착하게 살자, 열매 맺자, 성숙해라, 뜬구름 소리만,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는 거죠. 지금 지옥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데 마귀는 그래 어떻게든지 복음만 전하죠. 그래 사랑 좋지? 그래 착한 일 좋지? 주의 재림 이야기하면 아유 정말로 하지 마. 그러다가 또 이단 빠진다, 뭐 다음이 선교에 빠진다, 막 이러면서 못하게 하는 거죠.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종말을 기억해야 돼. 할렐루야. 매일매일 주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돼. 아멘. 믿습니까? 시동심할 건 없어. 두려워할 건 없어. 아니 신랑 오는데 왜 두려워해? 기쁨으로 맞이해야지. 아멘. 역사적인 종말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인 종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설사 역사적인 종말이 뭐 데살로니가후서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2장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은 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늦게 올 거다 하고 술 친구하고 동무하고 불러다가 놀다가는 그날이 덕과 같이 만다고 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알아야 될 거. 두 번째 알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다. 주의 재림을 조롱하고 말씀을 읽는 자들은 물로 세상을 심판한 것을 저들은 안 믿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자, 참 동화 같은 이야기죠. 설화 같은 이야기. 여러분 저걸 믿습니까? 아멘? 노아 홍수, 창세기 6장부터 나오는 노아 홍수 믿습니까? 40일 동안 하늘이 열려서 막 물이 쏟아진 걸 믿어요. 1년 동안 배가 둥둥 떠다니는 걸 믿습니까? 아라рат산에 도착할 때까지. 거기가 터키라고 그러죠. 그 배가 뭐 발견됐다는 말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6절에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하나의 샘플이에요. 근데 옛 세상이 망한 것처럼 지금 세상도 뭐예요? 망한다. 그 이야기예요. 옛 세상은 그대로 있지 않다. 읽어봅시다. 시작. 옛 세상은 그대로 있지 않았다. 노아 때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다. 예수님 오시는 마지막 때도 노아의 홍수 때처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노아가 이제 곧 물로 세상을 심판한다. 120년이 넘도록 그가 방주를 지어가면서 전도했어요. 그러나 전부 다 뭐예요? 조롱했어요? 안 조롱했어요? 조롱했죠. 기롱했죠. 그 큰 3층으로 지은 그 방주에 노아 8식구만 들어왔다. 안 들어왔어요. 나무. 짐승도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안 들어. 노아가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안타까웠어요. 마태복음 24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말한 종말장입니다. 종말에 대한 예언이에요. 38절에 보면은 노아 때와 똑같아. 그때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냥 일상이죠. 그러다가 비가 노아의 그 문이, 방주의 문이 탁 닫히는 순간에 비가 우두두두두두두두두 쏟아지는데 뭐 이러다가 거치겠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일주일 막 둥둥둥둥둥 떠내려가고 노아 방주
문 두드려 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미 문은 닫혔다. 하나님이 닫아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문 닫히기 전에 들어가야죠. 마태복음 24장 39절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뭐요? 이와 같으리라. 아멘.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에 보면 자 보세요. 물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있고 물 때문에 뭐요? 심판받은 자가 있어요. 그 물은 세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물 때문에 세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다는 것은 죽고 우리도 죽어야 될 사람인데 뭐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뭐요? 방주 속으로 들어와서 주님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는 뭐요? 살아났다는 거죠. 심판과 멸망 가운데서도 노아가 살아났던 것처럼 앞으로 세상에서도 마지막 때도 심판 멸망이 있을 터인데 살아날 자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노아를 통해서 새 세상이 이루어졌는 것처럼 그림자예요. 이제 구원받는 사람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멘. 이 노아는 보면은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성경에서 은혜란 말이 창세기 6장 8절에 처음 나옵니다. 처음 나와요. 구원은 은혜라는 거죠. 에베소 2장 8절에. 아멘. 따라합시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도 물속에 빠져 죽어야 할 사람인데 8식구와 함께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가 뭐냐? 창세기 6장 8절에 은혜. 노아가 은혜 입으니까 9절에 어떤 이야기였냐? 노아는 의인이요. 합시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랬어요. 창세기 6장 8절 9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절. 그게 납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할렐루야. 노아 시대가 가장 악한 시대,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던 시대, 어려서부터 생각한 것이 항상 악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그러한 시대, 지금도 마찬가지. 은혜 받아야 돼. 할렐루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 선물이에요, 선물. 은혜는 선물이에요. 창조문장이 주어지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난 물에 빠져 죽어야 되는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방주 속에 들어와서. 따라합시다. 방주. 이 방주는 누굴 위해서 지은 거예요?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지은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지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세요. 할렐루야. 의인이에요. 그가 어떻게 해요? 의인이에요. 은혜로 의인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당대 완전한 자라. 그렇죠. 우리는 완전하게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완전하게. 우리의 구원은 완벽합니다. 할렐루야. 아니, 노아가 완벽하게 구원을 얻었다면은 그럼 그림자죠.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방주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마치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완벽한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했다. 따라합시다. 경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거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과 친구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노아를
신약 시대 몇 곳에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믿음장에 와서 믿음의 선조들로 이야기하기를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따라합시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의 집을 구원하였고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그게 누가 구원받느냐?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할렐루야. 그게 의인이고 그게 당대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 입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가 순종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립니까? 나를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 나의 행복을 위해서 순종하라는 거죠.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은 물 가운데서도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쪽에 강도가 있었어요. 다 십자가 때문에 한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원래 똑같이 멸망받아야 되는데 둘 다 멸망받아야 할 사람이야. 할렐루야. 미련한 자에게 이게 십자가의 도가 이거의 구원의 도인데 그걸 미련하게 보면은 당신 한번 구원해봐라 말이야. 조롱하잖아. 조롱하니까는 그건 멸망하는 거야. 그러나 한편 강도는 뭐예요? 당신의 날일 때 나를 기억하소서.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똑같은 거예요. 물 때문에 구원받고 싶어. 예수는 구원자인 동시에 뭐예요? 심판주입니다. 할렐루야. 초림의 주는 구원자로 오지만은 재림의 주는 뭐예요? 심판주로 오신다. 초림의 주는 독생자로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홍수로 멸망치 않고 아멘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초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재림은 히브리서 1장 6절에 하나님이 맏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독생자로 그러지 않고 히브리서 1장 16절에 히브리서 1장 6절에 따라합시다. 맏아들. 기가 막힌 말이에요. 왜? 이제 많은 형제들이 생겼잖아. 예수 믿어가지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예수님을 맏아들 삼으려고 그런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죄인들을 마귀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입적을 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 로마서 8장 17절에 그렇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세상으로 두 번째 들어오실 때는 독생자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뭐예요? 맏아들로 들어와. 아멘.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은 건 증거가 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재림 때 우리가 반드시 자 시간이 오늘은 내가 30분 안에 마친다고 막 죽기를 일사각오를 하고 내가 왔어요. 하늘과 땅은 자,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불사르기 위하여 보존되고 있다. 아멘. 지금 이 하늘과 땅은 뭐예요? 불사르기 위해서 보존됩니다. 자, 노아 홍수 심판할 때는 하늘에 창문이 열려가지고 하늘에 물이 다 쏟아져 버렸어. 그리고 땅에 물이 다 쏟아져 버려가지고 그렇게 홍수가 났지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그대로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에 주님 오시고 나서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진다. 할렐루야. 계시록 21장 1절에
합시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진다. 믿습니까? 근데 어떻게 없어지냐? 불로 태워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노아 홍수 심판을 믿으면 이거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물로 심판하신 주님, 불로 또 세상을 심판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불 가운데서 구원 얻지 말고 빨리빨리 구원 얻으세요. 할렐루야. 7절에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둔 것이라. 다음 좀 나오겠지만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여 구원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장이라도 불로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 불로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부지런히 전도해야 되며, 노아의 심정을 가지고. 아멘. 마른 하늘에 쨍쨍 하늘에 무슨 비가 오느냐? 무슨 불로 세상이 심판되냐? 지구가 그냥 불타버린다는 거예요. 지구가 불타버린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게 믿어집니까? 근데 과학자들은 지금 점점 믿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달에 지금 땅 파는 거, 그 부동산 하는 분들은 달에 빨리 땅을 사야 돼. 그래서 파세요. 대파시라고. 지금 점점 가격이 올라가. 미국의 한 사람이 유엔에다가 신청해서 달을 팔 수 있도록 그걸 허가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 이 달을 팔고 있어요. 그래 보여주는 거야. 너 어느 지역 살래? 몇 평 살래? 야, 봉이 긴 선달이 다 있어. 그래가지고 수억을 벌고 있어, 매해.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이 그걸 산다니까, 지금. 자녀들한테 주려고. 언젠가는 별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 별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 이제는 화성도 팔려고 그럴 거야. 왜 자꾸 저렇게 달에 가고 싶어하고 화성에 가고 싶어하느냐? 알아요. 이 지구는 타버린다는 걸 알아요. 이제 더 이상 이 지구는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돼요. 오존층이 파괴돼가지고. 그러나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없어지면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야 돼. 할렐루야. 화성이 아닙니다. 달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새 하늘과 새 땅에다가 투자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마태복음 6장 20절에. 그래서 하늘의 보물 쌓는 거예요. 아멘.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것이라. 이거 시간 없어도 읽어봐야 되나 말아야 돼. 자, 장로님 두 분, 이성재 장로님하고 우리 이원철 장로님, 디모데전서 6장 12절 13절 읽어보세요. 달에다가 땅 사놓지 말고, 어떤 사람은 지금 또 화성도 판다고 그러는데, 뭐 팔라 그런다는데, 그거 보고. 자, 디모데전서 6장 12절 읽어보세요. 다음에 13절. 장 10절, 10절, 그리고 12절, 12절. 이거 봐, 이래서 꼭 찾아보라는 거예요. 찾아보라는 때. 6장 17절, 죄송합니다. 17절, 17절, 18절, 19절. 계속 밑에 읽어서 시작.
아멘.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에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라. 할렐루야. 18절에 시작. 아멘. 19절에 시작. 이것이 장래에, 같이 읽으세요.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할렐루야. 장래에 좋은 터를 쌓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투자하세요. 새하늘과 새 땅에 투자하시라고. 아멘이십니까? 그날 가서 산 것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이제 달 파는 거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만. 자, 여기 보면은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 거기다 줄 치세요.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이 말세에 구원받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구나. 아멘. 자, 보세요. 경외하고 경건이 어떻게 다르냐? 따라합시다. 경외와 경건. 경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무슨 알겠어요? 경건은 세상과의 관계. 경외는 오르락입니다. 아멘. 경건은 내리락입니다. 항상 성경은 오르락이 있으면 내리락이 있습니다.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습니다. 경외는 하늘입니다. 아멘. 경건은 땅입니다. 경외는 보이지 않습니다. 경건은 보이는 열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경외가 없는 경건. 세상에서도 그 사람 참 경건해.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 써요, 안 써요? 안 씁니다. 그 사람 참 경건해. 경건주의가 말할 정도로 경건하다. 근데 그거는 경건에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없는, 경외함이 없는 경건은 능력이 없고 모양일 뿐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은 능력이 있다. 아멘이십니까?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치 아니하며 무정하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스러운 하임보다 더 사랑하며 5절 끝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뭐요?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서 돌아서라. 껍데기만 나요. 경건의 껍데기만. 그러니까는 노아가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는 거나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거나 물로 심판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을 자는 누구냐? 은혜로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가운데서 거기서 나오는 경건의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경건은 고아와 가보를 돌아보고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한 것이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은 마지막 끝에는 뭘로 심판한다? 불로 세상을 심판. 그러니까 물로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은 하나님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고 약속했어요. 자, 불로서 심판한 멸망의 날까지 잠시 보호하고 보존하고 계시는 것이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이리라. 물질이 뭐예요? 지구가. 그래서 이 천체의 변화가 있는다. 자, 다음 시간에 또 하기로 하고 말씀을 맺습니다. 자, 나는 세상에 끝이 있다고 믿고 있는가? 아멘. 그 증거는 뭐예요? 그 증거는 뭐예요? 자, 창조, 자,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뭐예요? 끝이 있는 거야. 끝이 있어요. 그리고 그 끝을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하는 것을 예증으로 보여줬잖아요. 아멘.
조롱하면 안 돼요. 창조도 조롱하면 안 되고 노아의 물심판도 조롱하면 안 돼요. 기억해야 돼요. 그럼 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그리고 경건의 삶, 이게 능력이 되어서 열매 맺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할렐루야. 경이 없는 경건, 헛된 경건입니다. 아무 스물짝이 없는 게, 모양만 있는 거예요. 외식이 흐르는 거예요. 잘난 체하고 믿는 척하면서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경외 가운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경건은 뭐냐? 예수님 맞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날에 가서 너 모른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경외도 없고 경건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경외의 모범, 경건의 모범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경건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며, 이게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듭나야 되는 거고 의인이어야 되는 거고 구원받은 자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 찬송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부르시겠습니다.